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즘에 한국의 TV 광고를 제가 우연히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험 광고를 하는데 종전에는 100세 시대라 그렇게 광고를 하더니요. 이제는 120세대 시대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100세 시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삶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대단히 실감나는 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노아에 대해 홍수가 있어서 모든 인간들이 다 물에 휩쓸려 죽음을 당한 후에 하나님은 노아를 살리시고 그 노아의 후손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다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 실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 그리고 친구라 그렇게 부르기에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모세도 살다간 기록을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싶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야기를 이렇게 적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인간 수명의 최대 한도로 우리가 살다가 갈 수 있을 만큼 우리 모두에게 좋은 여건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긴 세월을 살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겠지만 또 반대편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12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라는 질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가늠자가 되어야 합니다. 120년 인간의 수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그 허락된 120년의 긴 기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실까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요. 병으로 죽은 이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죽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합시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원하셨던 이런 신정왕국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신정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를 신정왕국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는 쉽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께서는 이루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루실 일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까이 사니까요, 너무 친숙하게 예수님 말을 하다 보니까 예수가 과연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흐릿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뢰 우리는 아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많이 예수 믿는다 말을 하지만 과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지요? 질문을 할 때 쉽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에 기록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장 14절에 기록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 성경은 1장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 30이 넘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표가 있었습니다. 그 표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이때까지는 주님이 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이제야 비로소 주님께서 전파해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표현을 주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주님이 내거신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이스라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조상대대로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세월은 변하여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지만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조상대대로 품어왔던 신앙심,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민족적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어서 우리 삶을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랜 역사를 이 사람 살았지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직접 다스리신 나라가 이 우리가 오래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때에 이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를 맞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며 살았던 신앙이 저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자라고 기대하고 벌였던 운동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타도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묶인 데서 벗어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 길이 열린다라고 믿고 그런 저항운동을 벌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레지스탕스 무브먼트를 벌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이 무리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 저항운동을 했던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적습니다.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데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가나안인 시몬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적은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적은 대신에 이때 하도 동명인이 많으니까 이름을 말할 때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어머니들 시집 오면 무슨 정선에서 왔으면 정선댁 이렇게 부르고 정선댁에서 뭐 김씨다든지 이렇게 정선 김씨 이렇게 부르듯이 꼭 지명을 붙입니다. 성경 동명인이 너무 많으니까요. 시몬이라는 사람 많으니까 성경 적을 때 가나안 사람 시몬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 시몬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적습니다. 적길래 이렇게 적습니다. 젤롯이라 하는 시몬과 그래서 이 젤롯이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적었습니다. 젤롯이라는 시몬.
Simon who was called the Zealot라고 그랬습니다. Zealot이라는 단어는요, 열심당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Zeal 그러면 열심 그런 뜻입니다. Zealot 그러면 아주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독립운동 벌리는 열심당원, 즉 뭐예요? 저항운동 벌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툭 하면 게릴라 전법으로 로마의 군대를 공격하고 사건을 벌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가나안에서 온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벌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일단의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항운동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거 아니다.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에 잘 살면,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실천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 제삼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충실하게 온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런 성전 운동을 벌리며 살았어요. 이렇게 무브먼트가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정신적인 여건 속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운동을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천국 운동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워왔다.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린 나라가 이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평생에 행하셨던 일의 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요단강가로 주님께서 찾아 세례를 받은 이 표를, 이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거 돼서도 안 되고 저거 돼서 안 됐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맞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려고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 가서 세례를 받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받자. 그래서 사람들이 요단강 강으로 무수히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한평생 해오신 모든 일들이요, 바로 이것에 목표가 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할 수 있을까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불치병, 문둥병 막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누군가 능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구나라고 믿게 하시려고. 눈 장님도 주님 고치셨어요. 과연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능력을 입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파도도 잠재우는 기적도 행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나사로 찾아가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는 이런 기적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 예수님께서 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그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겉으로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의 몸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려서 우리가 전혀 다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비밀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다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사람들만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목적을 위해 평생을 사셨고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 이 마음을 이해하고 품고 동참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31절부터 3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 믿느냐?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염려하면서 뭐 먹지, 뭐 마시고 살고 뭐 입으며 살고 그렇게 살지 하는 염려하고 사는 것은 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다. 너희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좌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단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 몸을 치료하시고 강한 사람 만들어주시고 나를 출세시키시고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과 물질의 구원에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모든 일들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건져서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가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내 곁에 살고 계셨다. 이제 성령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죄값을 주님이 갚으셨다. 그리고 죄값만 갚으신 게 아니라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다.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나는 안 믿는데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원하는 것이 몇 가지고 나머지는 동의가 안 돼서 안 믿습니다. 나는 세상 내 뜻대로 삽니다. 그 사람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믿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믿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신정왕국이 바로 이런 것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요, 오늘 이 나사렛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날에 들어가는 수단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섭섭하고 슬픈 사건이 됩니다. 그렇죠? 애써서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룬 것이 있게 되면 더더욱 이 사건은 슬픈 사건이 됩니다. 애플 컴퓨터 회장으로 있던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아시죠? 최장함으로 이 사람은 다소 젊은 나이인 56살에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이 사람만큼 놀라운 인생을 산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 일대기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갔어서 위키피디아 이런 데 치면 한글로 잘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애플 회사를 젊어서 창립해가지고 대성공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자기 성취를 다 빼앗기고. 그래 쫓겨나가지고 다시 자기 스스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만든 그 회사를 통해서 다시 애플로 다시 컴백해, 롤백 해가지고 애플의 회장이 돼가지고는 엄청난 사건을 벌립니다. 아이패드, 아이파드, 아이패드,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성공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6세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암의 종류가 많았어요. 모든 암은 다 쉽게 발견이 되고 치료가 되는 시대인데요. 참 불행하게도 췌장암은 발견되면 늦었다는 암이 췌장암이라 하네요. 모든 사람이 너무 애석해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또 참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데스베드에서 죽음의 침상에서 마지막 스테이트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 소회를 이 사람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사업의 세계에서, 비즈니스 월드에서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내 인생은 성공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을 제외하고는 기쁨이 거의 없었다. 조이가 없었대. 삶의 기쁨이 거의 없었다. 종국에는 내가 이룬 이 부라는 것은 단지 내가 익숙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냥 삶의 한 부분인 것이, 그것이 특별하게 다른 의미가 나한테는 없다. 오늘 이 순간에 내 온 인생을 내가 되돌아보는 이 병상에 내가 누워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도 자부심을 가졌던 그 성공이란 것, 또 내가 그렇게도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인정과 부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퇴색해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본다. 죽음의 임박한 이 죽음의 앞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게 되었다. 어두운 방에 누워 있었으면 그 병상에 기계들이 막 생명보조장치가 허밍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그 사람은 그럽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I can feel the breath of God of death drawing closer. 죽음의 신의 그 숨결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참 애절한 마음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나는 내가 우리 살다가 먹을 만큼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기거든. 이제는 we should pursue other matters that are unrelated to wealth. 밥을 먹을 수만 있을 정도만 되거든. 이제는 돈 버는 일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아마 어쩌면 사람에 따라서는 관계, 또 어떤 사람이 예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가졌던 꿈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놀란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God gave us the senses to let us feel the love in everyone's heart, not the illusions brought about by wealth.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 뭐 돈 벌어서 막 취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The wealth I have won in my life I cannot bring with me.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나는 이 벌은 이 돈을 내가 가지고 갈 수도 없다. What I can bring is only the memories precipitated by love. 나는 사랑으로 내 가슴속에 축적된 이 기억만 가지고 갈 수 있을 따름이다. 병상에 누워서. That's the true riches which will follow you, accompany you. 그것이 진정한 부고, 그것이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는 진정한 가치 있는 부가 된다. 그것이 또 giving you strength and light to go on.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내가 가진 그 기억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또 내 걸음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Love can travel 1,000 miles. 사랑은 수천 마일을 갈 수 있다. Life has no limit. 인생은 한계가 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디든지 가라. 그리고 또 당신이 오르고 싶은 높이만큼 올라가라. 그것을,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과 그 모든 것에 품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어느 단계에 당신의 인생은 어느 단계에 지금 있든지 어느 시간을 살고 있든지 간에 we'll face the day when the curtain comes down. 언젠가는 우리 앞에 마지막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게 될 것이다. Treasure love for your family, love for your spouse, love for your friends. 당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 당신의 배우자에 대한 사랑, 당신의 친구들에 대한 사랑을 보배롭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Treat yourself well. 당신 자신을 잘 돌보며 cherish others. 다른 사람들을 cherish, 칭찬하고 격려해라. 그랬습니다. 결국 무엇을 이 사람 말하면서 죽어갔습니까?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똑같은 이야기를 스티브 잡스가 다 해보니까, 다 이루어보니까 내가 느낀다.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렇게 살았다면 애석할 거 없지요. 스티브 잡스는 마음껏 살아가지 못하고 살고 돈만 버느라고 즐거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잠을 자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신 나사로가 그러시고 어떻게 해요? 죽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뭐라고요?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죽는 것이 잠깐 잠든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 우리가 일찍 읽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생명이 다시 얻는 걸 기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죽은 자 모두에게도 잠자고 있다. 그들이 다 예수님 음성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 말씀을 들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든 악한 일을 했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주께서 부르시는 날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은 오래 지속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에 들어가는 대문일 따름이에요. 게이트예요. 죽음은 순간적인 사건일 따름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다른 세계로 가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십시다. 그런 까닭에 이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내가 다시 들어가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야지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죽어서 이 땅에서 썩고 마는 것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에 죽은 후에 들어간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어떻게 되지요? 많이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그때는 어떤 몸으로 나옵니까? 그때는 얼굴이 이쁜 얼굴로 나옵니까? 그때는 뭐 늙은 할머니로 내가 죽었는데 할머니로 나옵니까? 아이고 아기로 죽었는데 아기로 나옵니까? 아니면 그때 내가 결혼을 7번 했는데 어느 여자하고 살 겁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How foolish.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냐.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한 씨앗이 심으면 씨앗을 뿌리면 그게 죽어야 싹이 나는 것과 똑같은 거다는 거예요. 뿌릴 때는 씨앗을 뿌리지만 나중에 나는 것은 씨앗이 죽으니까 다른 형체, 다른 모습이 나는 것처럼 부활한다. 죽음 이후의 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몸이 썩지만 이 썩은 몸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습으로 내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영어는 그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신단 말이에요. God gives it a body as He has determined.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의 부활의 모습이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불쌍한 모습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이렇게 세월을 한탄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순간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세계를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여행객으로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는 조만간 이 여행자의 삶을 청산하고 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천국을 가니까요. 이런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요, 모든 것을 다 얻었지만 이 한 가지를 얻지 못해서 그는 안타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도 보십시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이 사람 자기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에이비에서 국장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요, 나팔수, 군대에서 나팔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팔수를 입구에 한 명, 그리고 저 앞에 한 명을 세웠습니다. 장례식 시작될 때는 입구에 나팔수가 나팔을 부는데요, 취침 나팔을 불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취침 나팔. 내가 이제 잔다. 장례식 끝나는 저 앞에서 불었습니다. 기상 나팔을 불어달라. 윈스턴 처칠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잠깐 잠들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습니다. 뭐 삶은 그렇게 완벽한 삶을 못 살았다 할지라도 훌륭한 삶을 살았 이분은 특별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자식들도 이 아버지 로널드 레이건의 믿음을 인정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다 알려진 놀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삶도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알츠하이머에 걸렸습니다. 본인의 알츠하이머 진상이 막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니까 이제 어느 순간이 오면은 전혀 자기 자신의 삶을 기억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온 미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 좋은 인물의 텔레비에 나와서 한마디 하실 분인데도 이제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초췌해 가니까 그 모습을 보이기가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성명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썼어요. 그 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미국의 수백만 명들이 걸리고 있는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걸린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소식을 내가 듣고서는 아내가 낸시였습니다. 낸시와 나는 의논했다. 내가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 걸린 걸 사람들에게 공개를 할까 아니면 그냥 우리 개인적인 삶로 덮어두고 그냥 살까.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낸시가 유방암이 걸렸을 때 그걸 많은 사람한테 드러내고 얘기를 했더니 유방암 걸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많은 좋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공개하자. 우리 이 비극적 사건이지만 공개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그 성명서 끝에 이렇게 적습니다. 지금은 내가 괜찮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주신 그 살 수 있는 그 횟수의 남은 기간을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하면서 살겠다고 나는 마음을 먹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낸시와 내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같이 나누면서 끝까지 걸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좋아하던 아웃도어 라이프 그리고 또 친구들과 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계획을 세웠다. 치매가 걸렸지만. 그리고 내가 이제 치매 걸려서 정신없거든 잘못되면 우리 낸시가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때 나 걱정 안 한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낸시를 도와서 낸시가 이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In closing, let me thank you. 끝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The American people for giving me the great honor of allowing me to serve as your president. 당신의 대통령으로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커다란 명예를 주신 그 미국 분들에게 국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When the Lord calls me home, 하나님께서 나를 집으로 오라 부르실 때 Whenever that may be,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간에 I will leave, 나는 떠나겠습니다. With the greatest love for this country of ours, 우리의 이 위대한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떠나겠습니다. And eternal optimism for its future. 이 나라의 앞길에 놀라운 영원한 그런 좋은 일들, 낙관적인 미래가 있을 것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품고 떠나겠습니다. I now begin the journey that will lead me into the sunset of my life.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석양으로 내 여행길을 인도받아 걸어가겠습니다. I know that for America there will always be a bright dawn ahead. 미국에는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을 나는 압니다. 감사합니다. May God always bless you.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비교해보면 뭐라면 어때요? 레이건도 성취를 많이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요. 죽음은 결코 오래 지속되는 일이 아닌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레이건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죽음은 잠시 잠깐 경험하는 사건일 뿐입니다. 이 잠깐의 사건을 우리가 당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못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젊어서도 떠납니다. 늙어서도 떠나고요. 순서 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죽은 후에, 우리가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 모든 이에게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삶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것을 보장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랄까요?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하고 살아라. 이것을 믿고 사랑하고 살고 가슴에 어떻게 해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라. 죽음이 다가온다고 서러워하지 맙시다. 또 슬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요. 오히려 레어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석양 속으로 나는 걸어간다.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석양 바라볼 때마다 우리 가슴이 뛰지 않아요? 캘리포니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습니다. 랄프 리지널 그 파기입니까? 플러턴 로스크랜의 힐이 있는데 올라가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수평선 저쪽에. 석양은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놀랍게도요, 해가 뜨는 일출보다 석양이 더욱 장관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요, 석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끝장을 냅니다. 그리고 이미 해가 수평선 뒤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은 놀라운 찬란한 색깔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이렇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남은 생애를 어떻게 되었든 그 생애를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즐기며 살아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